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목숨을 조심하세요. 때는 인조 임금 시절 5월 단오. 수천 명이 모인 축제의 장터 한복판에 평범한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집 나으리와 수행원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자맹을 나온 임금과 최정의 무사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양옆엔 든든한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17년 동안 임금을 모셔온 호위대장 강도령. 임금의 눈빛만 봐도 뜻을 안다는 최측근이었죠. 다른 한 명은 말수 적은 호위무사 최무관. 오직 임금의 안위만 생각하는 우직한 칼잡이였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충신들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해 보였죠. 하지만 임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는 그 등 뒤에 이미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뚫고 웬 냄새 나는 거지 아이 하나가 임금의 앞길을 딱 막아섭니다. 키는 4척도 안 되는 꼬마, 온몸은 떼투성이에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비켜요, 비켜. 나으리 피 냄새가.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호위무사들이 칼에 손을 댔습니다. 감히 임금의 행차를 막다니 당장 목을 베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그때 호위대장 강도령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이 년이 내 살기를 눈치챘나? 강도령이 소녀를 내치려던 찰나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임금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요. 아이야, 내 눈엔 무엇이 보이느냐? 죽음이요. 바로 곁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뚝 끊긴 듯한 정적. 임금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서지만 호위대장 강도령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간파한 저 거지 소녀.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피의 축제가 시작될 서막이었습니다. 단오 장터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3시간 뒤 임금과 그의 수행자들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 고개. 양쪽으로는 높은 소나무들이 양쪽을 가두고 있었고 위로는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이 차츰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장터에서 궁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임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개 양쪽의 나무숲 속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단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길을 관찰해 왔습니다. 임금이 단오절에 자맹을 나갈 거라는 정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강도령이었습니다. 임금의 행렬이 고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공중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임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무관의 몸이 임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화살 3발이 최무관의 등에 박혔습니다.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전하, 피하십시오. 100명도 넘는 자객들이 한꺼번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흑점이라는 암살 조직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검술과 창술에 능했고 팀워크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최무관도 그에 못지않은 검사였습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혔습니다. 번쩍번쩍 불이 튑니다. 최무관은 마치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몸 주위에서 자객들이 쓰러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10명의 자객에게 거의 동시에 칼을 맞았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최무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있던 칼은 놓지 않았습니다. 전하, 다른 길로, 빨리. 그렇게 최무관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임금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충신의 몸. 임금은 절망했습니다. 최무관. 하지만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객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령은 임금의 팔을 잡고 고개 안쪽으로 끌어갔습니다. 강도령이 다급하게 하지만 은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하,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안전한 길이 저쪽입니다. 임금은 강도령을 믿었습니다. 17년을 함께 해온 자신이 가장 믿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강도령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임금을 깎아지른 절벽 쪽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낙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100m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절벽에 폭도 벌어져 점프로는 절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도령이 주도한 음모였다는 것을. 강도령, 넌 대체 강도령은 손으로 피를 닦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임금이 되겠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끝은 임금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금의 마지막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강도령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도령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돌이었을까? 그 궁금증의 해답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거지 소녀. 연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찬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터에서 이곳까지 임금을 따라온 것일까요? 그것은 연희의 비상한 기억력과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일생을 거리에서 살면서 눈에 한 번 들어온 지형이나 길을 절대 잊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쫓는 강도령과 그의 세력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연희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거기로 가면 죽어요. 절벽이 있어요. 이쪽으로 와요. 강도령은 연희를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거지 소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강도령은 칼을 들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임금이 강도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자신의 칼을 뽑았습니다. 임금과 강도령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17년을 함께하면서도 결국 칼끝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 하지만 임금은 강도령의 검술에 밀렸습니다. 강도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수련해왔기 때문입니다. 강도령의 칼이 임금의 어깨를 핥히었습니다. 피가 소매를 물들였습니다. 임금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산 위에서 굴러다니는 바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바위는 연희의 머리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모든 힘을 모아 그 바위를 던졌습니다. 강도령이 그 바위에 맞고 절벽 쪽으로 몸이 밀렸습니다. 강도령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령의 손이 절벽 가장자리에 나무를 짚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임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지금 아래로 뛰어내려요. 자구 덤불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임금은 연희를 봤습니다. 그 거지 소녀의 눈에는 죽을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뜨거운 피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말대로 두께가 깊은 덤불이 그들의 낙하를 받아냈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임금과 연희는 부상을 입고 근처의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밤 공기가 스르륵 들어오고 멀리서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은 어깨 상처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화폐처럼 동그란 돌로 임금의 상처를 찢어서 피를 멈춰놨습니다. 옛날 민간 의술이었습니다. 아이여, 이름이 뭐냐? 연희예요, 임금님.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거지 소녀의 눈에는 분명 우월한 지능과 보통 10살 아이에게는 없을 법한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넌 왜 날 도왔나? 연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 호조 정랑이에요. 임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조 정랑. 그것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영모 사건으로 멸문을 당한 관리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호조. 정랑. 그가 넌 네, 아버지였어요. 연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했어요. 아버지는 절대 영모를 꾀한 적 없는데 강도령이 날 조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장부에 있는 숫자들을 다 봤어요. 모두 백성들을 돕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연희는 가슴이 터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죽었어요.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 죽었어요. 임금은 자신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충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임금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아, 나는 약속한다. 강도령의 모든 음모를 밝히겠고, 넌 더 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연희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임금을 보호하듯이 동굴 입구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횃불들은 동굴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약 50m 아래 계곡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이 저 근처에 있을 거야.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그 거지 소녀도 함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겠습니까? 반정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임금의 시신이 없으면 시신 따위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임금이 죽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소녀는 절대 살려서는 안 돼. 호조 정랑의 딸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연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령은 자신의 음모가 들통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조 정랑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강도령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하는 건가? 연희는 임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임금은 눈을 떠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임금과 연희는 동굴을 빠져나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는 강도령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추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연희도 이 산의 모든 길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이에요. 어서. 연희가 임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건너게 했습니다. 산 위를 거닐게 했습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한 고을의 관아가 보였습니다. 그 고을의 수령은 나름대로 유명했습니다. 심수령. 그는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청렴한 수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대접이 좋았고 신문고도 자주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임금은 희망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곳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수령은 임금을 보자 절을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수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 아니, 임금님. 혹시. 수령은 몸을 굽혀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으로 오셨군요. 임금은 수령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잠깐이었습니다. 수령이 음식을 차려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새 도망친 임금과 연희의 배는 고팠습니다. 푸짐한 밥상이 나왔습니다. 된장, 반찬, 밥, 국. 모두 정성스럽게 차려진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희가 손을 내밀어 밥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와, 음식이 모두 엎질러졌습니다. 먹지 마세요. 나으리, 밥에서 투구꽃 냄새가 나요. 독이 있어요.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임금과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강도령의 세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대감. 아니, 강도령이 나한테 순식간이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도령의 명령을 받은 자객들이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임금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나으리, 저쪽이에요. 하수구를 통해. 임금은 연희를 따라 하수구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칼이 하수구, 입구를 부수고 관아의 불이 질려졌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삼켰습니다. 하수구 속에서 임금은 연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연아, 어떻게 자꾸 너는 죽음을 미리 아는 거냐?
그냥 냄새예요. 죽음은 냄새가 나요. 연희는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살면서 인간의 감각을 극한까지 발달시켜 왔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모두. 그리고 그 덕분에 연희는 인간의 피부에서, 음식에서, 심지어 공기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극한에 적응해서 비롯된 인간의 잠재력이었던 것입니다. 하수구를 빠져나온 임금과 연희는 강을 만났습니다.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이미 강 도령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주변은 횃불로 밤낮이 없었습니다. 강 도령의 군대가 모두 모인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원. 그들은 나루터 양쪽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금에게 남은 것은 강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깊고 유속은 빨랐습니다. 강 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심수령이 있었습니다. 목은 칼에 맞은 형국이었습니다. 하하하. 전하, 결국 여기군요. 17년을 모시며 당신의 모든 약점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가슴이 약한 분이었어요. 백성 걱정, 신하 걱정, 이 나라 걱정. 그 약함 때문에 당신은 날 완전히 믿었고, 날 가장 가까이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저 거지 소녀의 손을 잡고 강 아래로 떨어질 차례군요. 그럴 리 없다. 임금은 자신의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 책임이라면 나 또한 이 칼을 들 책임이 있다. 강 도령은 웃음을 멈추고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그 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 도령은 칼을 들고 임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강 도령보다는 늦었지만 임금의 칼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였습니다. 올바름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나루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점점 밀렸습니다. 강 도령의 칼이 임금의 다리를 핥히었습니다. 임금의 팔을 상했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늘이 수백 개의 횃불로 밝아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산등성에서,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금군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금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령도 그 누구도 임금이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갇혀 있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따라 도망치는 모든 길에서 연희는 나무에, 바위에, 다리에 호조 정랑이 남겨두었던 긴급 구조 암호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첩보원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암호였습니다. 호조 정랑이 살아있을 때 위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두었던 신호이자 아버지가 딸에게 남겨두었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금군의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신하였습니다. 역적 강도령, 항복하거나 죽거라. 강도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이 거지년 때문에 강도령은 칼을 들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임금의 칼이
강도령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강도령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거짓년 따위에게 패배하다니. 강도령은 강물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피가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금군들이 나머지 역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강도령의 반정 세력은 모두 제압되었고 그 뒤에 숨어있던 여러 고관대작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다시 맑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관포전에서 선포했습니다. 호조 정랑은 억울한 죄로 죽었다. 그 장부는 모두 신문고민원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호조 정랑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의 딸 연희를 왕실 양녀로 삼을 것을 선포한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지 소녀가 왕실 양녀가 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신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거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의 어엿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금 곁에서 국정을 돕는 여자 관리가 되었습니다. 비상한 기억력과 타고난 지능으로 그녀는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그것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부정부패가 적발되었고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구제되었습니다. 임금은 어느 날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그날 단호 장터에서 넌 어떻게 내 죽음을 알 수 있었나? 임금님, 죽음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임금님한테서 피냄새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임금님이 흘릴 옷깃에서 나는 슬픔의 냄새였어요. 왕이신데도 누군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말이에요. 임금은 연희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나라도 다시 태어났다. 고마워, 연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남습니다. 신분이란 무엇인가? 거지 소녀가 왕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왕이 거지 소녀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신분은 과연 무엇의 척도일까요? 오늘 이 야담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낮은 신분이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옆에도 연희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소중함. 이것이 조선의 깊은 산골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야담 따라 전설 따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